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9번째 시간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0쪽 에스겔 제2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 위에 대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한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25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패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유다 주변 이웃나라 네 나라에 관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 네 나라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점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자세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적군의 칼에 찔려 죽을 때에 저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를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시고 이들 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26장에서는 두로라는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에서 시작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27장 전체를 지나 28장 19절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지난주 읽은 25장에서는 총 17절만으로 네 나라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민족당 평균 4절씩 언급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오늘 26장에서는 21절 전체를, 내일 읽을 27장에서는 36절 전체를, 그리고 28장은 19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76절, 76절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두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느 때를 기준으로 11째 해인가 라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1번째 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만약 이 의견이 옳다고 한다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제일 11번째 해에 그때에 있었던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6장에 언급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통치 제일 11번째 해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 주전 587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장에서부터 28장 19절에 이르기까지 두로에 대한 긴 언급들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적군에 찔려 죽임을 당했던 직후에 두로가 남유다에 보여줬던 태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 중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시돈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두로라 하면은 다윗 솔로몬 때 제1차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 백향목 등 건축자재와 기술자들을 두로가 적극적으로 남유다에 지원해 준 사건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두로 사람들은 장사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을 주변 나라는 상인, 무역상 등으로 불렀습니다. 두로의 특산품인 자주색 옷감, 또 금과 같은 보석을 가공하는 것들을 해외에 팔아서는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물건 거래의 중간 지점이다 보니 해외에서 싸게 사온 물품을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면서 두로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근동 나라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이 성전 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이 두로의 히람왕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히람 왕이 외침에 대비하고자 본토 해안선 도시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해상의 안반 위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요새화시킵니다. 남유다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두로를 8년간이나 공격했을 때에도 이곳 안반 위에 쌓아놓은 요새로 두로 사람들은 들어가 결사항쟁을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두로를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아수르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당시 두로는 상업과 해상무역으로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국방에 있어서도 히람 왕이 만들어 놓아 요새로 사용하던 지중해 해안가의 섬 때문에 그 어떤 제국의 군사들의 공격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제1차 성전을 지는데 큰 도움을 줬던 두로였기에 남유다와 두로 사이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역, 경제, 심지어 국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던 이 두로의 모습은 남유다로서는 상당히 부러웠던 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육로무역의 허브이기도 한 남유다로서는 자기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도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 나라 두로가 여러모로 본인들의 롤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몇몇 나라가 결성한 바 있는 바벨론 동맹에 이 남유다가 참여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미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고 있었던 두로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남유다 주변에 가장 부강하고 또한 자주 국방을 갖췄다라고 여겨지는 이 두로의 행보를 따라한다면 우리 예루살렘도 저 바벨론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약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결국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그렇게 흠모하고 담기를 원했던 두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남유다 멸망 직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공격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로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 13년에 걸친 전쟁 때문에 두로의 힘도 극도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250년 후에 세계를 호령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오늘 2절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두로가 보여준 태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함락됨이 두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두로의 입장에서 유다는 고대 근동 나라들 중에 유일한 무역 경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 침공에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니 두로에게는 경쟁 상대가 자연스럽게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던 네 나라들처럼 오늘 두로도 남유다의 불행과 멸망이 본인들에게 큰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바벨론의 칼이 언젠가는 본인들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두로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와 또 무역
또 막강한 군사력을 본인들은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두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일러주십니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시작하여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여 두로를 치실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로가 가진 그 튼튼한 요새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결국엔 그들은 14절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제무역으로 승승장구한 두로에서 더 이상 호화스러운 보석과 푸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사람 한 명 살아가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두로, 게다가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고서도 함께 아파하고 그 불행의 우산을 함께 쓰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더 배부르게 하고 주머니를 더 채우고자 했었던 두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음성 또 도전을 기억하며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공간남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와 또 장마 홍수로 비 피해로 신많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며 섬기며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